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사탄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판단할 때, 오늘 등장한 한 여인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어머니는 복이 있다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었지만 또 그 너머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야를 넓혀주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 유대 사회는 혈통이 중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민 사상이 혈통에서 온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유대인이면 다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유대인 했던 것이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니 얼마나 영광된 일인 줄 모르죠. 하지만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부분들, 혈통적인 부분들을 다 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혈통이 유대인이거나 예수님을 낳은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또 동시에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이루신, 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예수님과 그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권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다 누릴 자들, 하나님의 것들을 다 누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권세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들이니 얼마나 권세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사탄이 두려워 떨며 무너지니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들인지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주눅 들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귀하고 특별하게 여기시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오히려 가지시고 이 복을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시면서 요나가 니느웨의 표적이 된 것 같이 나도 이 세대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선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에 대한 대답이신데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외치는 회개를 듣고 돌이켰는데 너희는 진짜 메시아가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노라라고 합니다. 요나보다 더 크니 메시아가 진짜로 와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다, 못 믿더라, 아니 안 믿더라라는 것이죠. 또 솔로몬 때의 남방 여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궁금하여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남방 여왕은 그 당시 스바 여왕을 말하는데 그 여왕은 2000km나 되는 거리를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남방 여왕도 하나님의 지혜를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기에 바쁜데 왜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지혜를 묻기는커녕 의심하고 정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한다라고 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빛처럼 많은 이들에게 빛으로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인데 온전한 눈은 온몸을 밝게 하지만 눈이 나쁘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눈이 있으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어두우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면 보지 못한다면 어둡다, 즉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똑바로 보고 잘 믿고 따르라, 이것이 바로 복된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이루셨고 이루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지켜 행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반쪽짜리 복이 아닌 진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줄 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지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목걸이와 성경책을 들었지만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이런 외적인 것 없이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모습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으로 세상과 다름을 보이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36절 말씀 볼까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행할 때 온몸이 밝아서 우리가 밝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라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불인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시켜 밝게 빛남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는 없습니다. 연약한 죄인이라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빛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빛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꼭 붙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좀 비추어 주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죄가 죄인을지도 모르고 어두워서 앞을 구분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빛을 비추어서 이 구원으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